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그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작이 보시면 예수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니 제자들이 쫙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팔복을 말씀해요. 여러분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면서 너희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뭐냐면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빛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음식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고 또 어둠을 비춰주는 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쳐주고 또 정결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보면서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폐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셨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을 구속하러 왔다. 난 죄인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뭐냐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본문에 좀 잘 이해할 때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는 그 후에 선지서들인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그 통칭은 한마디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약의 말씀, 계명, 율법을 이렇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셔서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모세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줘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성경으로 기록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주신 분도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을 완성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게 하다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완전하게 하다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율법을 이렇게 지켜왔던 것을 예수님이 제정자이시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신 거 이제 사람으로 와셨죠.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도 완전하게 하는 거고 또 예수님께서 새롭게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도 완전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별을 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면서 율법을 이제 더 풍성하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 6계명과 7계명이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21절부터 25절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살인하는 것이 이런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품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 분노하는 것도 살인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진짜 간음한 것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 간음하는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자체도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말씀을 그 행동만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더
그 지켜야 된다. 마음까지 지켜야 되는 것까지 절대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하시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다시 제정하시는 거예요. 제정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구약에 있어서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었던 그 제도가 뭐가 있었냐면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에 그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다시 제정하셨냐면 예배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제사를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다가 예수님께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단번에 그 완성하심으로 그 제사가 이제 끝나고 그 제사가 이제 예수님이 예배로 바꾸셔서 이제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 제도를 예수님 그렇게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사나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정결법 이거 하는 게 이제 의식법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시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시민법이 뭐냐면 이 시민법은 국가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뭐 서로 상해를 입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국가가 없으니까 이제 율법을 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고 남한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얼마를 배상을 해주고 하는 것들을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국가가 그것을 하니까. 그런데 국가가 생기기 전까지 이제 진행되었던 거. 그러나 국가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국가가 그것을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이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도덕법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기한을 정하시고 율법이 그것을 이제 새로 제정하시고 새로 만드시고 새로 회복하시는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앞에 서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히 지키셨어요. 예수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없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신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의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른 내용들을 살펴본 걸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만드신 분이시고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요. 누구한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말한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내용을 보고 아 맞다 그렇게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세요. 근데 제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다.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수여하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없어지지 아니하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이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기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세요. 구약의 율법은 근데 그 이루는 시기가 다 다르죠. 그 제사의 제도를 이루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 제도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러나 그런 기간이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판하는 거나 이런 거는 왕조가 생기기 전까지 그때서 왕조가 생긴 걸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난 거고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로 끝난 거고 왕조가 생겨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끝난 거고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율법은 또 언제 나머지 율법들은 다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 이루어지고 다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율법 필요 없다.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만 지키는 거지 신약에는 복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서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예언한 것을 모든 율법은 요한까지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까지 세례 요한까지 예언한 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과 그 모세오경과 그 다음 율법서 그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모든 예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이 누구? 요한까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진행. 오늘도 말씀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율법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해요. 이루어진 것은 이제 끝난 거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율법, 도덕법 있잖아요. 우리 그 십계명
말씀이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그냥 찬양, 우리 계시록의 말씀 보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하는데,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보면 그 2시간 막 3시간 해도 막 그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에서 그렇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은 영원토록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 언제까지냐면 그것도 기한이 정해졌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잖아요. 세례 받는 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폐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못 읽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냐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일로 바뀌었거든요.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야 되고 주일도 지키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11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구약에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PPT로 우리가 거기 한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잘하셨나요? 아멘. 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11조는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믿음과 정의와 국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하면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박하 그 다음에 뭐 세세한 거의 11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 갖고 11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11조를 딱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그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국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 말씀, 너희가 지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까지, 너희의 삶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1조와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걸 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헌금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구약에서 제정한 거라서 만들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에서 말씀한, 그러나 신약에서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폐하지 않고 말씀하기는 그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뭐 전도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 때문에 당연한 거를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당연한 거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얘기 안 한 거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그 말씀을 다 필요 없다고 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들이 복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구약을 설교하면 목회자를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을 펴놨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잘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색깔별로 구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빨간 걸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화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예수님이 행했던 걸 이렇게 뭐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거는 불변한 진리예요. 이것은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시는 우리가 확정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그 사람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칭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요.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고 다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계명이라도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 하나 내가 이것을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거 좀 그래. 그런 거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이루시고 그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다 있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은 이루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 정리한 것처럼 제사나 절기나 음식법 같은 거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법은 완성해서 이제 제사를 안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법도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가 음식 먹는 거, 구약의 백성들은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먹는 돼지고기도 안 먹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뭐 돼지고기도 먹고 어떤 고기도 다 먹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법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세례와 성찬이나 이런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 계명 주셨던 구약의 계명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씀하셔서 제정하지 않으신 거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우리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율법은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율법이 몽학성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네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지, 네가 다른 형제를 미워했지,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내가 마음으로 분노하고 근데 그랬구나. 그런 걸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이지 않도록 그게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축복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형제를 바라볼 때도 내가 자매를 바라볼 때도 내가 음욕된 마음으로 품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내가 살고 내가 물질이나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 말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 예수님이 재림하셔 심판대가 됐을 때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심판하고 난 다음에 모든 율법은 다 폐지되는 거겠죠. 이거 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니까 다 폐지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율법은 다 예수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을 예수님께서 수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어느 하나도 빼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게 없이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순종하면 돼요. 가르치는 자도 그래요. 가르치는 자도 사람들이 시험 들고 우리도 그러죠. 목회자들이 제일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주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라 하는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험 들까 봐. 근데 그것을 직접 설교는 안 하지만 가르칠 때 기회가 있으면 자주는 못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오신 분이고 또 율법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그 심판할 그 기준까지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하나라도 버리는 자, 버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또 그 과정 속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의 기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기쁨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기쁨이 있고요.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요. 헌금할 때도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할 때에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세태에 흘러가는 데 따라서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